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밑밥을 좀 뿌리면은 밑밥이라는 게 약간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이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기 전에 내가 오늘 이래서 잘 못한다, 내가 오늘 뭐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하체 운동을 많이 하고 와서 지금 다리에 힘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밑밥이라고 하거든요. 밑밥을 조금 뿌리고 이제 시작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성경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이렇게 다 적어놓고 합니다. 그 안에 사소한 마디마디 한마디까지 다 적어놓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에버노트라는 노트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이 노트를 쓰면은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파일을 제 집에서도 볼 수 있고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고 다 여기저기서 동시에 공유해서 볼 수 있는 파일을 씁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원고를 작성하고,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아기가 태어나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방을 다 지금 밀어놔가지고 원래는 그 방에 있었던 프린터에서 출력을 하는데 그게 코드 다 뽑아놓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오늘은 교회에 가서 출력을 해야겠다라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에버네트에 말하자면 굉장히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밑에서 제가 한 30분 전부터 이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끝까지 안 돼가지고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다 쓰지는 못하고 기억나는 주요 내용들만 조금 요지만 적어 놓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사과드리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재발견하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전도서 3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때라는 것은 이때가 있고 때가 있고 하니까 좀 뭔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흔한 주제가 이 때라는 주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그 때라는 것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2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찬찬히 좀 살펴보면은 그냥 바로 읽어봐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삶과 죽음이죠.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흔하게 또 누구나 모두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겪는 일입니다. 심는 것과 뽑는 것, 농경사회에서 씨를 뿌리는 것, 씨앗을 심는 것, 어떤 모종을 심는 것과 그것이 추수를 마치고 이제 뽑는 것,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 3절이 말하는 죽일 때와 치료할 때, 이건 아까 동물과 관련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또 동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치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살처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걔를 이제 고칠 수 있는 때가 또 있죠. 건물을 세울 때가 있고 그걸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고 아마도 이제 삶과 죽음과 관련된 주제일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눈물을 흘릴 때, 애곡할 때, 그리고 기쁘면서 잔치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슬퍼서 상실감에 울어야 되는 때가 있고 기쁨으로 함께 춤추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자는 인생을 조망하는 바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전도서 3장의 2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이 때라는 표현은 1절은 약간 서론적으로 범사에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이 표현 이후에 2절부터 8절까지 이제 대조되는 두 번씩의 짝지어진 표현들이 총 7절 반복되면서 때라는 표현이 총 28번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유대인 문화에서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고요, 2는 증인의 수입니다. 고대에는 그 증언 외에, 사람의 증언 외에 어떤 법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말고 두세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판결을 해라라는 말이 율법에도 나올 정도로 2라는 숫자, 이것을 2번 증언한다라는 것은 그 내용의 사실성을 보장해주고 설명해주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대조되는 두 가지의 진술이 두 쌍씩 짝을 이뤄서 한 절에 두 개씩 총 14번, 28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7번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둘은 증인의 수, 사실성을 말하고 7은 이제 완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28번의 때에 대한 이 얘기가 이것이 정말 참되고 진실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2절부터 8절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대조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들의 그 때들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떤 때냐? 쉽게 말하면 좋은 때가 있고 좋지 못한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대조적인 두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변합니다. 고정되지 않아요. 태어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뽑아버려야 하는 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초점은 여기에 있죠. 그 때가 변합니다. 때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사람은 뭐합니까? 사람은 그 때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는 시계추처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해서 변합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통제,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변하며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때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이 때에 대한 이 시 이후에 9절에서 전도자의 논증은 수사적인 의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라는 것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너 수고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그걸로 무슨 이익이 있니? 그걸로 뭐 하니? 뭐가 달라지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생의 때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근데 열심히 어떤 수고를 더 한다고 해서 그 때를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 생명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100% 확실하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결혼 올해로 이제 13년째 접어들었는데 이제서야 지금 애가 태어나려고 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가 안 생겨요. 사람의 노력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그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시험관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를 해서 걔를 주사기로 주입을 시켜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정을 시킨다라고 해서 그 수정된 것들이 다 수정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채취한 난자 중에서 정자와 같이 수정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 수정란으로서 이렇게 배아가 됩니다. 그럼 그 배아를 사람의 뱃속에 넣어서 이식을 해서 심으면 그 아이가 무조건 뱃속에서 정착을 해서 태어나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4번째 시도에서 그 아이가 배아가 뱃속에 정착을 해서 지금 이제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제 10번, 20번 넘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만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의 모든 것을 사람이 자기 통제력 안에서 컨트롤해서 막 99% 다 완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시험관을 해서 임신을 한 창원에서 예전에 가르쳤었던 제자들 부부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성공을 했어요. 첫 번째 성공을 했고 그리고 배아가 지금 남아있는 배아들을 냉동시켜서 나중에 그 해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냉동 배아가 지금 15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한 번 할 때 막 1개, 2개, 3개 정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번 했는데 되고 그리고 15번 더 할 수가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한 번도 어려운 그런 사람의 그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죽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이제 돌아가실 때 거의 생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연명시켜 놓은 상태로 수년간 이제 계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그 사람의 생명을 잠시 연장시켜 놓은 것 같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 그냥 불과 얼마의 시간 동안 그것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사람이 죽는다는 것, 사람의 생명을 주관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가 때의 변함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가 수사적으로 물어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냐? 때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데 그래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인간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노력을 해도 수고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네. 그냥 이건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저건 저렇게 가는 거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냐? 그냥 하지 말자.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죠. 해서 뭐하냐? 해봤자 바뀌지 않는데, 노력을 해봤자 이익이 없는데, 수고를 해봤자 얻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인생은 무엇인가? 그냥 살지 말자,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부입니까? 때라는 것이 있고 그 때가 변하는데 인간이 그 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노동하는 것, 수고하는 것을 주셨고 애쓰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 수고로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해요. 내가 수고 더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왜 수고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수고를 한다라고 인생의 의미를 전환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뭔가 얻어내려고 살아가요. 이 노력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얻어내는데 너의 노력과 수고가 영향력이 없다. 그거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네가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은 안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수고들, 그 행동들, 이 땅에서의 노동들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인생의 모습이고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즐기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왜 살아요? 사명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죠. 목회를 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결과를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결과가 안 나타나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고의 어떤 이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교육부서 교사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이 안 늘어요? 애들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안 합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따지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그거 하나님 주신 거다. 그 자체가 의미고 그것이 가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회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또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수가 늘든 늘지 않든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맡겼으니까 그 자체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로 수고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되다는 겁니다. 어떤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어떤 결과를 내야지만 그래야지만 가치가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며 그것이 변화하는 때라는 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때라는 것에는 좋은 때와 좋지 못한 때, 대조되는 양극단의 때가 모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날 때만 아름다운 겁니까? 죽을 때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그 모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웃을 때만 아름다운 겁니까? 울 때도 슬퍼할 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건물을 세울 때만 기쁘고 즐겁고 이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헐어버려야 하는 것도 그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 그분의 시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지난 어제 목요일에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멀리서 찾아와서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임에 있는 제 친한 친구들 동생들이 이제 4명, 5명이서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임산부가 둘이 있어요. 저희 아내와 지금 늦둥이 아이를 하나 생기게 된 다른 친구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케이크를 사서 이렇게 불을 붙이고 임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그 누구 중에 사망 축하합니다라고 돌아가실 때 축하 파티 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흥왕하고 잘 되어가고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쇠퇴해져가고 내가 하던 것을 못하게 되고 잘 걷고 뛰었었는데 이제 걷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잘 앉고 섰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의사분별이 있었는데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그림 묵상이라는 만화책을 그리신 서경욱 간사님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은 이런 겁니다. 창문이 있고 바깥을 바라보면서 한 노인이 이렇게 탁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이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인간은 나이 들므로써 스스로가 유한한 존재이며 창조주의 피조물일 뿐임을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 글과 이 그림 너무 좋아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므로써 스스로가 유한한 존재이며 창조주의 피조물일 뿐임을 온 몸으로 증명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몸이 쇠하고 내 기능이 쇠퇴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더 내 자신의 존재가 사그러져 갈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고 내 자신이 영원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보다 나는 유한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당신은 창조주시고 나와 다르시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이렇게 피조물로서 점점 쇠하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라고 우리의 존재가 고백하는 그 걸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까도 저희 삼촌에게서 이제 아버지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본인이 원하시는 본인이 사시겠다는 수명이 세월이 갈수록 이제 점점 느세요.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는 저희 아버지는 한 80세 정도 이렇게 은퇴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더 살아서 뭐하냐 약간 이런 식이셨다가 언젠가부터 이제 120세를 사시겠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120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네스북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의 수명이 120 몇 세 정도 되니까
그럼 그냥 오래 살고 싶은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저희 아버지는 본인은 150세를 사시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버지 먼저 오래 사시고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쇠하지 않겠다, 나는 영원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분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시기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가치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름답다라는 이 형용사는 이제 야페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좀 한 미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 설명할 때 다 사용되는 대표적인 형용사가 이 아름답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제 원고에는 그 본문을 다 찾아놨는데 기억나는 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묘사할 때 이 형용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딸 다말, 그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욥의 딸들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의 모든 용례들이 이 단어가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제 사전들이나 이런 데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만큼은 그런 예쁘다, 아름답다 그러면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고 옳다는 뜻이다, 바르다라는 뜻이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정말 그 때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분에게는 그럴 능력과 그럴 의도와 그럴 전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 아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수고는 이익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하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건 그거 내가 감당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이미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이미 가치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제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오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원문에는 이제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없고 사람들에게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죠. 그들 또는 그것들인데 그분이 그것들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사람으로 봐서 번역을 한 게 지금 개역성경의 번역같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근데 하나님의 하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그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긴 하는데, 영원이 있는 존재는 아닌데 영원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근데 측량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되는, 사모한다라는 말을 추가하는 번역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것이 근데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문에 그것들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다라고 할 때 이 그것들이 복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할 때 사람은 단수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영원을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들에게, 그러니까 앞에서 11절 앞부분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 영원을 두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은 영원에 속하는 영역에 하나님이 두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는 존재, 측량할 수 없는 존재, 그 영원을 헤아릴 수 없는 해배, 순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대조되는 문맥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그 영원에 속하지 못한 사람을 이제 대비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전도자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가치를 가진다 라는 것을 이제 전도자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이 그 이유를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동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의 결과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 하게 되는 그런 동기를 이제 가지게 되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제 선을 행하더라도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내 사랑을 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주변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고 개선되고 좋아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계속 선을 행할 동기가 생깁니다. 근데 사람에게 때의 주권이 없잖아요. 내가 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을 행할 때에 이거 하는데 안 되는구나, 이거 해봤자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라고 하면은 선을 안 행하거나 아니면 선을 행할 때에 기쁨과 동기를 상실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해봤자 사람이 얻는 것이 없다,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 자신의 어떤 행위로부터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셨고 계속해서 잘해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의 호의를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 사람이 기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거고 그 선을 행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대함이 나에게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논증하냐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로부터 끌어내고 얻어낸다, 그런 개념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어, 14절과 15절 말씀은 전도자 하나님께서 때의 주권을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심이다라는 진리를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존재합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때로부터 유비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좀 넘겨주면 안 됩니까? 사람이 때의 주권과 결정권을 좀 가지도록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전도자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속에 있는 신뢰와 믿음을 이제 경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은 그것에 합당한 판단력과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 주어질 때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때의 주권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조차 없는 존재, 또 그것을 컨트롤할 수도 없는 존재에게 그 주권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운전하실 때 그 당시에 모든 차가 이제 기어를 사용했잖아요. 기어를 막 이렇게 뿍뿍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좀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운전할 때 그 자동차 기어를 이렇게 좀 만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난리가 한번 큰일이 났죠. 근데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기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옆에서 이것을 손을 댄다 그러면은 뭐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뭐 1단에서 2단 넣었다 그렇게 들어갔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뭐 이제 그냥 차가 그냥 가겠지만 제가 이상한 기어를 이제 넣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그때 갑자기 덜커덩 하더니 부다닥덩 하고 섰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의 손을 이렇게 바로 그냥 후려치시면서 뿌악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죠. 판단력과 능력이 없는 존재가 그 자동차라는 것을 맡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운전면허가 없는데 너 이제부터 이 자동차의 운행을 네가 책임지고 운전대에 앉혀놓으면 이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어제 만났던 친구 중에 이제 약간 이제 악독하다 막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느 직장에 있는데 이제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쫓아내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냥 걔가 못하는 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티 안 나게 막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원래 뭐 이걸 전공한 친구인데 다른 이 업무를 시켜요. 그럼 얘는 어떻게든 가서 그걸 해야 되니까 막 괴롭게 그거를 막 합니다. 그 몇 달에 걸쳐서 그 부서에 있었을 때 또 얘를 옮겨가지고 다른 일을 시켜요. 그래서 가서 이 일을 해와라고 시킨대요. 그렇게 하면은 1년이 안 가서 모든 사람이 다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것에 대한 합당한 판단력과 능력을 갖추지 않은 존재가 그것을 가지게 된다면 그 존재는 불행해집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대하듯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대하는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나와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가질 때에 사람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자신의 판단력과 능력 이상의 주권을 추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사람을 유혹할 때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권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 존재로 애초부터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적어도 이제 한국에서는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공동체가 강조됐었고, 우리가 강조됐었고, 우리가 같이 잘 살자, 옆에 있는 친구 좀 모자라더라도 같이 끌고 같이 가자라는 이런 생각들이 사회에서 줄을 이뤘었는데, 언젠가부터 지금 세상에서는 나 자신이 중요하다, 나 자신은 다르다, 세상 다 이렇게 살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것을 개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이제 98년도인가요?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김원준이라는 가수가 이제 저희 누나가 김원준 팬클럽 전국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코요태의 신지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부회장, 총무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임원하던 사이라 친해요. 근데 이제 김원준이라는 가수의 그 노래 중에서 쇼라는 가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가사가 있죠.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그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아마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가사들의 이런 메시지들에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만들어간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런 메시지에 세상은 이제 엄청나게 열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주권을 사람이 감히 가지려고 하고 그럴 능력도 그럴 판단력도 그런 실력도 가지지 못한 존재가 운전도 못하는 게 운전하고 싶어하고 기어에 손대고 핸들에 손대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어지고 사고가 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 있고 사람이 하여야 하는 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잘 대해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분인데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는 사람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고를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며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내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때라는 인생의 가장 흔한 주제를 가지고 네 인생에 봐봐, 때가 있잖아. 이때가 있고 이때가 있고 이때가 있는데 그 때에 대한 주권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재발견하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6장 6절 말씀이 있는데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그 앞부분인데요.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믹담인데요, 다윗이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고 피의 전제 드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피의 전제를 드리는 것은 아마도 제사과 관련 있는 어떤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의 호의를 얻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라고 제안을 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야, 다 죄짓고 사는데, 다 이렇게 사는데 너도 똑같이 살아 라고 제안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분깃이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그분이 내 분깃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재워주신 그 기업이,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다윗은 이제 이새의 집안 사람으로 베들레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다른 모든 도시보다 작지 않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유대 전 지역을 놓고 보면 작고 초라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윗 집안의 기업이죠.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모든 족속들이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과 그 집안이 받았던 기업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 촌동네. 근데 거기를 이제 기업으로 받은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게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주셨고 그 기업이 아름답고 그것을 다윗은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던 정황을 생각하면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지형은 이제 서쪽은 이제 평지고요, 중앙에 산지고 동쪽이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걸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이 기업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누가 어느 땅을 갖고 누가 어느 땅을 기업으로 갖느냐는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나는 산골짜기에 있네. 그리고 쟤는 저기 평지에 농사 잘 되는 땅에 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의 정복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막 적들이 막 득실득실해. 근데 저 친구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정복이 다 돼서 싸움이 다 끝났어.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요. 난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줬다고요. 나에게 준 땅은 막 산지고 농사 잘 안 되고 물도 없고 그리고 막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철병거 있고. 근데 저 친구가 준 땅은 막 평지고 정복 다 됐고 농사 잘 되고 그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때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재산 규모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태어났고 이런 신체를 가지고 이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나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선하고 온전하시며 합당하고 옳은 판단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그렇죠. 어느 교회에는 교육자를 청빙한다 그러면은 이력서가 막 수백 통, 수천 통이 들어온대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이제 목회자 수가 줄어들면서 청빙 공고를 올려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관련해서도 왜 나에게는 이 일을 맡기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일을 맡기시는가? 왜 나는 교회에서 구석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야 하고 왜 저 사람은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 그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인생을 재발견하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주신 최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천하만사의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간단한 진리를 통해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아름다움 안에서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는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헛된 사라지는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으며 기쁨으로 선을 해가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